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삽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았지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후에는 사단 마귀, 이 세상의 육신의 이끌림 받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들이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지금 전 세계가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 관심 갖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들이 돈의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시대는 이 스마트폰, AI에 또 이끌려 가지고, 그죠? AI가 시키는 대로 어디까지 이끌림 받냐면은요, 그 자살을 이 AI가 이렇게 막 동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피해들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끌려가지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냥 자기가 집도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제가 경목으로 경찰서 예배 가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라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막 아무리 이렇게 그 세상이 발전해도 그것들은 거짓말쟁이들은 더 많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시켜서 그런 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어떤 거냐면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944년도에 가스등, 가스라이트라는 그 영화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스불을 켜서 불을 밝혔는데, 부인이 이제 흐려지는 이렇게 불빛을 보면서 남편이 불빛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너무 줄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빛을 이렇게 흐리게 해놓고서, 그러면서 그를 이제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지배하는,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 바로 근원이 된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서 끌려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끌어서 사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좀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데 육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정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갈등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술 중독되면은요, 알코올 중독되면은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결국은 다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뭐 처자식 할 것 없이 다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뭐 가장이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잖아요. 술 중독돼 버리면은요, 일도 하지 아니하고 몸은 병들고, 그러니까 가장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되면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또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마약 같은 게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 청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점점 여기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아편 마약에 중독되면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 편하게 내가 돈을,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소용없어. 한번 마약에 빠져놓으면은요, 10억이고 100억이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빠져버리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여러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으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끌려 살고 중독되어 사는데 예수 중독자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원 목사님은요, 철저하게 예수 중독자,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삶이 예수의 삶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래서 그의 영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그 영화도 우리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사역할 때 애양원에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문둥병. 그래서 막 그 손발이 이렇게 무뎌지고 썩어지고 막 고름이 나고 그런 병이거든요. 처참한 병이지요. 거기에 가보면, 애양원에 가보면은요, 손 목사님이 그 환자의 그 환부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또 그를 정말 그에게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미국 유학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자라던 그 아들 둘이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총으로.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자식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용서하고요, 양자 삼았어요. 여러분, 이 원수를 정말 용서하고 양자 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았다면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펼쳐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따라서 산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사실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요,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그가 피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나중에는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 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받은 이 빌립 집사님, 그의 사역은요, 성령을 따라갔을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많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질곡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요.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고 어둠과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 성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성이 정말 어둠이 걷혀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 성이 기쁨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해 가지고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근데 마침 이사야의 그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을 읽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본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잠잠한 양처럼 그냥 입을 열지 아니하고 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죽임을 당했던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공평한 그 이렇게 재판도 받지 못했던 그 사실들 이야기를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 내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침례받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괜찮겠느냐, 괜찮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둘이 내려가서 이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이제 아수도로 가라는 명을 따라서 가서 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 안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의 삶의 행복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26절과 28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라 하니까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주의 사자에 이끌림 받으어서 이 광야로 가는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또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사망과 고통과 불행이 왔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행복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8장은요 축복장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가 들어있는 장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보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그때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살 때는 그때는 죄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정말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저주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예수님을 보면은요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결국은 저주를 갖고 온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 이거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기려고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내 육신적인 그런 정욕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뿌리치고 멈추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유혹하잖아요. 막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변개시켜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막 이 일관된 진리가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섞어 사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진짜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짜 같기도 하고, 가짜와 진짜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마귀는요, 그 대표하는 짐승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은 혀가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그래가지고 똑같은 일관된 말을 못해. 세상 말, 시말도 하고 거짓말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2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교묘해요. 짐승 중에요, 뱀이 혀가 2개요. 그래가지고 날름날름하잖아요. 날름날름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해 왔다 갔다 막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하대? 예,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대? 예,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거짓을 집어넣잖아요. 자기 육신의 정욕들, 욕심들이 발동되니까 그걸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뒤로 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것도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니까 홀랑 따먹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거짓의 아주 압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짓에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괜히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 자기 보태가지고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1.1핵이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마귀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아주 유혹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막 배도 고프고 막 이게 헛것이 보이고 막 그럴 때 아니겠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근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은요, 마귀가 시험해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이끌리지 아니하면은요, 마귀 말이, 사단 말이 얼마나 그럴싸해요. 3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배고프니까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먹을 것이 가장 급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마귀가 돌덩이를 갖다 놓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걸 변화시켜서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우선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싹 받들어서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럴싸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런 무슨 그냥 드러내고 싶은, 막 우쭐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나한테 한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부귀 영화 명예들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어느 분들이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런 유혹들이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능히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수종 들고 마귀는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면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이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사단 마귀들은, 세상은요,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막 그냥 위협합니다. 칼을 갖다 대기도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또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확실시되거든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막 칼 대고 위협해도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마찬가지예요. 그가 75세가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본래 나이를 먹으면 본래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 떠나고 싶겠습니까? 고향 떠나고 싶겠어요? 부모님 떠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결국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 어렵게 얻은 독자 그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이제 청년 됐을 때 하나님이 모래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그를 번제를 아들로 드릴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실천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정말 양자 삼을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의지와 힘이 아닌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평생 물고기 잡는데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고서 그가 평생 이제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물론 우리가 물고기 잡는 우리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맡겨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본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냥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거 먹고 넓은 데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 이 세상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 맡겨진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삶이지요. 39절과 40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 집사님은요 아스도에서도 전하고 광야에서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5절 38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대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세하게 전해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그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당연히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있지 않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권능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우리 권성도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관하게 성도님도 예수 믿고 이제 또 침례도 받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옛날에 평양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막 외치면서 막 거리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일본 순사들이 그를 제지하지요. 예수 전하지 말고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건드리면은, 우리 한 대 탁 치면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 말라니까. 아니,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해 가지고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이지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앉아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장애인에게 그럽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의 은과 금이 주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선시돼서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요,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려나고 은과 금이었을 때는요,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예수님 부인도 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 쫓아내려고 막 그냥 기도하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그러나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는요, 그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종교지만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그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살아서 역동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수가요 막 자결을 하다가 가만히 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하나도 도망 안 갔다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면서 바울 앞에,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빼놓으면 우리는 시체요, 이미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예수님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없이 죄 가운데 심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는 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떨어지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거든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마음 갖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가 오직 예수인지 예수님이면 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인 거예요. 성령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만이 나를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이 분배해 주시고 있잖아요. 네. 전 늘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발걸음도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들, 하나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요, 할렐루야요. 내가 넘어져도 할렐루야, 일어나도 감사도 그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전 바라보면서요, 우리 전도를 위해서 1000명 전도 이렇게 써놓고 하잖아요. 선포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숫자 보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직장, 환경들, 사업장들, 모든 여건들, 자녀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이라 됩니까? 성령께서 빌립보로 광야로 가라 하니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갔더니만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수도에서 그렇고요, 사마리아 성에서도요,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사역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성이 완전히 뒤집혀지고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뒤집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이 뒤집혀져요. 우리 숫자면은요, 이 배방 땅 복음하는 것은요, 일도 아니요. 여러분 120명이 세계를 뒤집잖아요.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총칼을 뒤대도요, 뭐 그 당시 총은 뭐 별로 썼겠지만은요, 막 그냥 죽이려고 혈안이 있어도요,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들이 감당이 안 돼요. 막 그냥 그 산불이 나서 막 바람 부는 것처럼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불꽃이 더 튀어서 막 30m, 50m, 1km 막 날라다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면서 예수님 증거하니까는요, 불같이 막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패배의식 뭐 이런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성령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지금 갈등하는 그 문제도 성령이 이끄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 도박 중독도 끊어질 수 있고요. 음란 마귀도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의 감각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님 충만케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이끌 인도되어 살면은요 최고의 행복자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저의 생애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의 손에서는 가슴의 손을 얹고 지혜 관보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고통과 괴로움 갖다 주는 질병아 다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아멘. 각종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너희들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